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신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부족하였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 믿음 없는 자처럼 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연약함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진교회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진리를 고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주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며 영적인 성장함이 있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이곳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이 거하는 곳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사.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삶에 아직까지도 분주한 성도들, 가족들에게는 주여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길에서는 안전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됩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의 장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제자라는 말이 모두 263회가 나옵니다. 대부분 이 말은 배우는 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그 뜻 자체가 배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사실 어떻게 배우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에 학교에 가서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들은 칠판에 가르치시고 쓰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배운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배운다고 하는 더 직접적인 의미는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자, 즉 제자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학교로 와서 배우고 또 저녁에는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거 동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해야 되고 또 능력을 또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권세를 다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생활에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자로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백을 해야 되지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바로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가 이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가서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하도록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이 베드로는 제일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대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적이, 이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 되의 목적은 아니지만 기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죄자됨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신 자체가 바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 때에 그러한 이 은혜가 없다면 인생은 참 어렵고 또 별 의미도 없고 힘들고 그저 헛되고 헛될 뿐인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더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늘 만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는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바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그 길이, 삶의 경험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길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사실 이 비참한 것이 없죠.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오히려 반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핑계가 되어버리고 변명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에서 늘 예수님께로 나가는 길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로 더 나가는 길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 늘 나가는 길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한 해가 될 것이고, 또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영적인 성장이 있는 바로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가 제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가 제자인데, 또 하나의 제자된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물고기를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로 고생을 했고 정말로 기운이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엄청나게 고기가 지금 잡힌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시선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의 시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로 가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시선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님께로 시선이 잠깐 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고기에 가 있겠지요.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의 관계, 저분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렇게 고기가 잡혔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건 잠깐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잡힌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그냥 온 관심이 다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보통 이 삶의 사실 눈들이 그리로 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물고기를 어떻게 할까? 그 물고기를 잡느라고 고생을 하면서 그걸 건져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나눠 주었더라, 아니면 옆집에 갖다 주었더라, 그런 게 없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고기를만 쳐다보고 고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우리의 삶도, 제자의 삶은 늘 시선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내게 그런 고기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그 물고기를 쳐다보고서 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그 고기는 잠깐은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그 가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난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그 물고기에 시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늘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선의 생각들을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다른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삶에는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합니다.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의 삶은 사실은 영성과 이 육체성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이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성이 곧 우리의 육신의 삶이고 우리의 육체성이 곧 영성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의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살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은 날마다 넘칩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으로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을 우리가 이렇게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일 뿐이지, 내가 주님을 인해서 받은 그 어떤 은혜와 축복이 그것이 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고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물고기를 이루는 삶을 살겠다. 그것은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항상 물고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전도대를 보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이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명령들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처음 출발이 되는 것이죠. 처음 시작인 것이죠. 이 출발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훈련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전도의 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나와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있죠. 구원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제나 뜻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뜻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의 뜻이 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주변에 어떤 이 관계를 갖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없는 그러한 내 관계들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이상 언제나 구원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빠지지 않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게 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는 자,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이러한 뜻이 되지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제자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제자의 특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훈련이 있지요. 그 보냄을 받는 훈련이 바로 있는 그 훈련이 지금 내 삶 속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관계 자체가 지금 내가 보냄을 받은 훈련의 관계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삶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속에서 이루어 갈 것인가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수고하는, 애쓰고 충성하는, 또 헌신하는 한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우리가 바로 그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직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지원을 해서 직장에 들어갔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만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로 왜 보내셨습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우리의 육신의 물질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고백해서는 안 되지요. 더 원칙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실현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짧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삶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 속에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이 구원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보내게 되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목적을 위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모든 삶이 여러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점 나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제자의 삶은 뭘로 다 귀결이 됩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으로 다 하나로 모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의 삶은 늘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삶으로 이렇게 하나로 다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삶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살아가면서 이런 훈련도 받고 저런 훈련도 받고, 인생에 이런 체험도 하고 저런 삶도 살고, 그러니까 온갖 삶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에 많은 이 삶들이 경험됐습니다. 그저 초등학교를 다니고 그럴 때는 또 이 정말로 늘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또 학교에서 또 배구 선수도 하였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 한때는 이렇게 또 열심히 뭐 대회도 나가고 늘 훈련하고 그것이 삶이 되기도 했고 또 청소년기에 많은 방황들도 있는 삶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배우고 뭐 그럴 때 또 우연찮게 기타도 배우게 되고 온갖 경험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또 고등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검정고시를 하고 여러분 군대를 가서도 저는 이제 또 조교 내무반장을 했죠. 다양한 경험들이 정말로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렇게 나아가면요, 내 인생을 이 땅의 삶을 점점 마치는 길로 가려고 가면 그 자체가 점점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 이렇게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된 삶입니다. 제자의 길이죠. 제자가 아니라면 사방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의 삶은 사방으로 가지만 이 자체가 다 뭘로 모여집니까? 하나의 목적으로 모여집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는 삶으로 다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직장, 때로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온갖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그 결론은 우리 인생이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목적 자체가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점 정말로 이 인생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경륜이 많아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험을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경륜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이 많으니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경험이 많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낙을 누려보라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시킨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는 좋은 경험은 뭐 여러 번 해도 좋지요. 그러나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 경험들은 또다시 하라 그러면 난 다시는 안 한다 그럽니다.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도 이전에 군대에서 너무 고생한 사람은요, 자기 부대가 있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시도 안 한다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경험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그 경험은 우리 인생의 낙을 위해서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보냄을 받은 그 삶을 위해서 모든 경험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그래서 쓰여진다고 우리는 그 전체를 표현할 때 주를 위한 삶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삶,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이죠. 내가 받을 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갈수록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어떤 뜻인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천국을 위해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내 힘들었던 경험도 다 가치가 있어집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우리가 모세를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모든 경험들이 다 모세가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이 경험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40년, 정말로 화려하고 온갖 세상 지식을 다 이렇게 배웠던 경험들,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경험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의 이름이 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하면 이집트의 투트모세 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죠. 투트모세 3세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모세가 모세인데 그 당시 왕의 이름이 투트모세예요. 투트모세. 왕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 앞에 투투가 붙었어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 어떤 우리가 이야기에 이렇게 보면 그 내려오는 그러한 그 만화, 모세에 대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모세가 왕 위에 쟁탈을 벌일 수 있는 자로 등장하죠.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경쟁자로서 모세를 그리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상상이 되는 게 바로 그게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왕이 투트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이름을 지금 함께 소유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모세가 왕국에서 40년을 놀랍도록 화려한 이러한 생활을 보냅니다. 군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다 배우고 군사학도 배우고,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나라를 경영하는 그러한 경영학도 배우게 되고 국가 경영학도 배우면서 다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 다음 광야에서 양을 키우며 보내는 40년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 생활은 애굽의 궁전의 생활에 비하면 정말로 연약한 삶일 뿐이지요. 수준도 차이가 나고 생활의 편리함도 차이가 나고 섬김을 받는 것도 차이가 납니다. 애굽의 궁전에서는 모든 섬김을 받았겠지만 광야에서는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요. 애굽의 궁전에서는 온갖 화려한 사람들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히 있었지만은 광야에서는 그 냄새나는 양들만 가득히 있는 것이고, 목동들, 그 연약한 목동들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삶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을 이끌 필요의 모든 것들은요, 애굽에서의 경험과 광야에서의 경험이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으면 그 당시에 누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꺼내시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쓰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아무나 세운다고 200만 명을 한꺼번에 막 일사불란하게 데리고 이끌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 해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교실 안에 20명 정도 되는 학생들도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이 이게 그저 양치는 목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경험으로 하겠어요? 단 하루도 못 이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서의 40년의 놀라운 경험들, 그 훈련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끌 수 있고 체제를 만들 수 있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지도력을 그때 다 갖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의 생활만 가지고는 광야에 나오면 그 많은 사람이 한 달도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애굽에는 모든 것이 있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생활합니까? 애굽에는 모든 곳에 길이 있지만 길로만 다니지만 광야는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닙니까?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에서는 40년의 목동의 생활의 경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두 삶이 주님을 위해 다 쓰여진다고 하는 것, 놀랍도록 쓰여진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갈수록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모든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됐고 살게 되었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이 자체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구원의 도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을 위해서 나를 경험케 하신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 제자가 되므로 그것이 고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니까 그것을 더욱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이런 경험들이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다 같이 하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는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놀랍게도 병든 자, 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바로 이 사람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병든 사람들만 그렇게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향해서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냄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하기보다는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천국이 있음을 말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인생에 대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그 말입니다. 바로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죠. 병든 자가 더 이상 천국에 병든 자로 가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죽은 채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천국에 귀신 들린 채로 가지 않습니다. 해결점이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 자체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요. 천국이 있는 것을 압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으니까 네, 믿습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래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게 되면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갈 수 있을까? 나는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바로 그것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바로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의 전도는 항상 무엇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그 수고함들을 만지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전도는 바로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도 있지만은 바로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것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바로 그들의 아픔들, 인생의 문제들, 수고한 것들을 만져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항상 전도는 뭘 전제로 합니까? 섬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바로 모든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면 다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주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고생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은 거저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예수님은 우리가 거저 은혜로 소유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죠.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주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그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의 삶을 살면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우리가 상처받을 때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제일 사실 우리 인생에 흔들거리도록 충격을 받는 그러한 상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만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때 우리는 제일 큰 상처를 받지요.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상대방도 이만큼 나에게 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늘 상처를 받는 거죠. 주는 건 있는 것 같은데 받는 거, 돌아오는 것은 때로는 억울함, 오해, 이런 것들이 돌아오니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산다면, 진정으로 제자로서 산다면 사실 그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도 거저 받았고 거저 준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준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들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기본 원칙이죠. 제자의 삶에 보냄을 받은 자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늘 주고만 살아도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내가 막 많이 주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서 속상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주는 것은 그냥 늘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은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에게서 받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이렇게 섬겨서 받아야 되지요. 전에 보니까 우리가 이 자식들을 열심히 이렇게 키우는 이 어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막 학원도 보내고 그 고생을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다음에 다 돌아올 것 아니냐고, 자식이 다 다시 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이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효자들이 많고 우리 이 은진교회 우리 자녀들은 다 이 믿음이 있어서 또 귀해서 아마 분명히 효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은 받을 걸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자로서 기뻐하는 거죠. 주면 되는 것입니다.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내게 다른 것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것이 돌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누구에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받는 것이죠. 일꾼은 주인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것이지요. 주인에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이 2022년도를 살아가면 은진교회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으로, 거저 주는 것으로 다 기뻐하고 만족하기 때문이죠. 하늘의 상급이 큰 자들로 다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합시다. 우리는 거저 줌으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늘 주는 것입니다. 늘 주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아무것도 전대도 돈도 금이나 은이나 또 지갑이나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이런 것을 갖고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을 했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시대에 지난번에 제가 그 교회의 어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 순회 설교자들을 교회에서 섬겨야 되는 것,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것이 가이오 장로님은 그것을 잘 섬겼는데, 힘들어도 그것을 잘 이루었는데, 디베드레오는요, 우리가 더 이상 섬길 필요가 뭐 있냐, 교회가 어려운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막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이오 장로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교회는 마땅히 그들을 먹여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지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로서는요,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요, 교회는 이분들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거저 교회에 이분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잠잘 곳을 제공하고, 바로 이것을 그렇게 초대교회는 적용을 했지요. 그것을 성경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죠. 바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은요, 그렇게 섬기고 그랬던 것들을 크게 칭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가 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한 일들은 거저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로서 또 살아갈 때는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되지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거저 주는 부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감당을 해주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생활을 책임을 지고 또 이렇게 섬겨드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아까워하거나 또 막 힘들어하거나, 사실 그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적용을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오늘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래도 교회는 그것을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귀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이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봉고도 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할 때에 말씀도 전하고 그럴 때 교회가 힘을 다해서 섬겨 주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어려운데 저렇게 막 주신다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분들의 힘을 다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정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언제나 힘을 다해 섬기고 거저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아까워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제자됨의 역사가 참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도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바로 제자되는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평안으로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고 또 기가 죽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은 제자는 얼마나 지금 당당한지 모릅니다. 내가 평안을 빌어도 그곳에서 받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고, 평안을 받지 않으면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툴툴 털어버려도 된다고 얘기하죠. 굉장한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늘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서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믿음은 겸손하지만 당당합니다. 늘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담대함이 그의 성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지금 보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요, 아무것도 없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이 목회 훈련을 받게 될 때에 그런 이 교육들을 때때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학교에서 신대원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실습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경험들을 얘기하시고 그럴 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높은 사람도 앉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많이 배운 지식인도 앉아 있고, 나에 비해서 모든 것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다 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야 되는 사람으로 앞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앞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 있다고 그래서 기죽지도 말고 벌벌 떨면서 그러지도 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늘 그것이 느껴지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식인데 세상에 어떤 지식이 앞에 와서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요. 그러니 목회자가 항상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은 늘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주눅이 들다든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가 겸손함과 이렇게 비굴함에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담대함이 제자의 특성이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담대함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제자의 마음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담대하게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설 때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이 들거나 비굴해지면 되겠습니까?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세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해주려고 한다면요, 나는 가장 당당한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영원한 축복을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주눅이 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보냄을 받은 자는 담대해야 됩니다. 바로 이 평안을 빌라 이 뒷구절들은 담대함으로 서는 일들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는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라고 하십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우리 속에 책망할 것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세상 앞에서 자꾸 내가 주눅이 들고 할 말이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나보다 좀 더 잘 산 것 같은 사람에게 자꾸 주눅이 드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진실한 면은 어떻습니까? 진실한 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잘못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 앞에 서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입니까? 그 얘기지요. 그러니 우리가 늘 세상에서 내가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야, 너 천국이 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들이 담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게 책망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내게 연약함이 많고 죄악이 많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죠.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진실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이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니 보냄을 받은 자는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눅이 들 이유가, 움츠려 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움츠려 들고 있고 주눅이 들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지금 진실하게 믿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아직도 내게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우리를 아직도 정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그 죽음을 헛되이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죽으심을 내게 가지고 오셔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심령에 그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렇게 말했지요. 사람은 마치 공장과 같다. 한편에서는 우상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우상 공장이랍니다. 불안 공장이지요. 그래서 늘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순교자들이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제자, 보냄을 받은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극악한 핍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나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로, 천국을 전파하는 제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담대하게 2022년도에 당당하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배우는 자, 경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로서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시사. 제자는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어디에서나 담대하게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을 드리겠습니다. 532장 찬송 드립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고 가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없이 주는 은혜 나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예수님을 배우는 자입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며 모든 삶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찾아내는 저희들의 삶입니다. 바로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주님의 제자는 담대합니다. 주의 뜻을 이룹니다. 거저 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주님께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늘 주어도 우리는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받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뿐입니다. 이 우리의 삶,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제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되 예수님을 경험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삶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가는 길을 발견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 모든 삶 속에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아버지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둡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또한 보냄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보냄을 받은 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속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의 전파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의 아버지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늘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로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보내어 주셨으니 주의 말씀을 위해, 주의 구원의 뜻을 위해 저희들을 보내주셨으니 늘 담대하게 주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2022년도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은 우리 하늘에 큰 상급이 넘치는 한 해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에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담대하며 당당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제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늘 내가 약하다 하여 주눅드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